아멘. 자, 우리 옆에 자우의 앞뒤로 인사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분.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제목에서 보면 이걸 반대로 하면 성령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니까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열매만 맺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성도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열매만 맺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뭐요? 천지입니다. 천지만물. 천지창조의 역사하셨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하실 때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한데 그 첫 번째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폭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천지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님 그랬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하셨다 이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뭘 했느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뭐냐?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계셨다. 알을 품고 그 알이 열이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암탉이 알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부화시켰던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이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또 하나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만 역사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역사했는데 이 선지자들 속에서 뭔 일을 했느냐?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연구할 때 그때 그들 속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진행은, 역사 경영은 뭐냐?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편적으로 이제는 오순절 이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무슨 일도 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책망하리라. 분명히 성령은 위로의 영인데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뭘 책망하느냐? 이거는요, 이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품이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보면 이 성령은 여성격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자, 성령은 그래서요 늘 위로해요. 위로하시는 분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책망하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치하다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예비 왕이 하나 이제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이게 사단이가요. 사단이가 이 세상의 3대 이 권력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세상의 3대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종교예요. 종교의 옷을 입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문화예요,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도 보세요. 뭐 땅 밟기, 그다음에 먼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풍습을 우리가 문화 그래. 풍속, 문화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 권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 정치 권력.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 이게 나와요, 설교에. 하루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다윗이 어디로 가서 숨었냐?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다윗이 하도 사울이 왕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오만천지로 도망다닌 거야. 때로는 막 미친놈처럼 자기가 얼굴이 발각되면 엥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고 다윗이 그런 환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마나요시에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가 특공대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공수특전단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랬더니 세상에요, 갈 때는요 씩씩하게 갔는데 라마나요만 들어가면 애들이 다 헷가닥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못 잡아요.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라마나요에 들어가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덮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시대에 강력하게 성령이 덮은 데가 첫 번째가 용문사입니다. 용문산. 한 시대에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용문산에 뭣도 모르고 술 친 사람이 거기 가서 오줌 싸다가 쉬하다가 그냥 성령이 덮여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용문산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산을 거쳐서 오살리까지. 오살리의 정점이 어디냐? 최자실 목사님이 계실 때가 정점이에요. 그 최자실 목사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오살리 처음에 말이요 거기에 기도원이 생기고 거기에 기도의 역사, 기도의 불이 떨어질 때는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라마나요시 덮어버린 라마나요. 그래서 막 최자실 목사님 막 벌길 같은 성령이 하고 성령 집회할 때 그 파주 그쪽에는 다 부대잖아요. 부대에서 불 끌어온 적이 있다. 불 끌어온 적이. 얼마나 그냥 강력한 성령이 강타했는지,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도 불꽃으로 보인 거야, 불꽃으로. 불이 막 확 피어오르니까 군인들이 밖에서 들고 불을 끌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여의도 순복길을 밀어 올리게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특공대를 보냈는데 1차, 2차 계속 보냈는데 다윗을 못 잡아와요. 들어갔고 애들이 다 발발발 떨고 다시 와버리고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사울왕이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울한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막 책망한 거야. 이 새끼야, 이거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네가 왜 죽이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세상에 심판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헛된 심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때 성령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롭다 칭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없이도 뭐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교회 오면 맨날 그것만 가르쳐요. 코로나 때 맨날 뭐예요? 가르친 게 뭐였어요?
이웃사랑이잖아, 이웃사랑.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자, 뭘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 성령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증거예요. 예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증거. 이 예수 증거에 빗대어서 뭐 하느냐?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성령이요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맨날 성령이 오시면 막 그냥 불길 같은 성령이야 막 그냥 불러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다양한 일을 있어요. 인도하보요, 인도하보. 그렇습니다, 인도하보요.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천지창조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 세상 만물이 있게 하실 때 역사하셨던 분이 저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사했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일을 하고 증언하고 인도와 보호하는데 이런 일들을 등등 하신단 말이야. 그 가운데 성령이 오늘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맺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자,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구속.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이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보혜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증언이란 말이에요. 증언.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이거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바로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증언해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거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거와. 성령은 항상 하시는 일이 이거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독단적으로 성령이 열매 맺어 하고 막 미친놈처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이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이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뭐냐? 로마서. 자, 이 로마서가 뭐냐? 이 로마서 몇 장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성령께서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요. 그게 뭐냐면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예, 입술의 열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삶의 열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도 열매. 입술의 열매란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말이 항상 적극적이고 말이 항상 창조적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돼, 못해,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첫째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이 밀어 제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 열매로. 그냥 열매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현상. 열매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죠?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현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믿는 것을 바깥으로 고백해내는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뭐냐?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찬송. 이 찬송가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절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안 들어간 사람은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속해야 돼. 속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자유부인 되면 안 돼. 여러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인간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아주 깨끗한 분입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요. 사울은 아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분은요 깨끗한 분이요. 그런데 다윗은 더러운 놈이요. 더러운 놈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다윗은.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대낮에 건드려 놓고 애가 생기니까요,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전쟁 중에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강제로요 마누라하고 잠을 자게 하려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전우들은 지금 전선에서 지금도 화살에 맞고 칼에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중간 장수가 여기 와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잠을 자고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사령관의 명령이라도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집에 왔다가 워카도 안 벗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보고를 다윗이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쭈 이 자식 봐라.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범한 게 뭐냐? 야, 사령관한테 친서를 보내는 거야. 야, 저 새끼 안 되겠다. 저거는 전쟁을 하고 싶어서 미친놈이니까 내일 전투에는 최전방에다 세워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버려요. 이런 짓을 한 놈이 다윗이요. 이런 일을 한 놈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느냐?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뭐였느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실수를 했어도 일단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도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래요? 회개하는 거야. 누가요?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의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갖다가 사무엘 혼을 불러다 놓고 점을 쳐도 회개 안 하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전부 다 평가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육신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시대에 죽일 놈인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보면 목사 새끼가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정치한다고 말이야. 이 목사가 돼갖고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전부 다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정강훈 죽일 놈 만들잖아요. 자기 속에는요 더 더럽고 악한 것이 많은데 그걸 딱 감추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딱 해가지고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했느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근데 사울은 자기 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마니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사례, 그 다음 뭐예요?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섭섭하면 다 섭섭한 거야.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다윗만한 왕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요, 다윗은 탄핵을 10번도 당했어. 아니, 오늘날 같은 날 봐봐요. 아니, 계엄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하나를 다쳤습니까? 죽기를 했습니까? 이야. 그런데 이 다윗은요, 세상에 최전방에서 아무 죄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아를요, 간접살인까지 했어. 간접살인. 아니, 청부살인했어. 청부살인했어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간악해요. 오늘날 같으면 다윗은요, 탄핵을 10번도 당했어요. 10번도 당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서 딱 세워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요,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인간적으로는 깨끗했지만요, 하나님과 독립운동한 거야. 사울은 독립운동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내적인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이거는 안에 내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내적인 열매.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잖아요. 마음의 평화. 이게 다 이게 내적인 건데,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뭘 갖다 붙인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할 때 십자가를 딱 갖다 붙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이 되냐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부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뭐예요? 오는 말이 곱고.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give and take.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다 이거는요, 상대적인 거는 조건부적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갖다가 딱 갖다 대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딱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뭐냐? 맞아. 나는 억만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한 가지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건요,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래 놓고 사랑을 얘기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을 한다고. 근데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열매를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할 때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내적인 열매를 할 때 이 십자가를 갖다가 딱 갖다 붙인다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갖다 붙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뭐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이게 되느냐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성령이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들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너도 용서해라.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요. 자,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요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이 빌레몬서 어디 갔어? 빌레몬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1장으로 되어 있죠. 1장.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권위로 하면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 말 듣고 오네시모 용서해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부탁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을 한다 그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뭐냐?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 그 시대에 노예였단 말이야.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를 하다가 이 새끼가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고 들어봤어요? 추노. 잊어먹을까봐 이제 써놔야지. 이 추노가 뭐냐면 그 종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 추노예요. 노예들을 저 추포에다가 관아에다 넘기는 사람이 이 추노인데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주노라면 드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때는요, 그 시대는 노예는 짐승하고 노예하고는 똑같아. 그건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 새끼가 돈 훔쳐가고 도망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잡히면 죽은 목숨이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용서. 그럼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요? 아이고, 말은 사랑 쓰죠. I love you. 뭐 다 할 수 있지. 여기 보면, 자,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야, 나이 많은 바울이 젊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하다가 돈 훔쳐갖고 도망 나왔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바울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눈에 막 살기가 벌겋고 그러다가 예수 다 믿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가 그래 괜찮아 내 백이 아주 크니까 빌레몬 그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내 백만 믿고 그냥 살아 이래도 되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래.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빌레몬서. 참.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긍휼이 나오고 사랑을 통해서 용서가 나오는 거죠. 참, 이게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이게 내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용서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긍휼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건 다 조건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조의 조선 역사 가운데 사육신이라는 사육신이라는 게 있죠. 사육신은 뭐냐면 이 세종대왕이 이 조선 왕 중에 성군이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글도 모르고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한글을 창시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몸이 해갈병이 걸려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집무를 하다가 그 집현전에 성균관 그 집현관에서 한글 만들고 그러다가 태청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때는 태청이라고 해서 태청도 못하고 그냥 그 집현전에서 쓰러져 자는 신하들을요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용포를 가서 벗어서 덮어주고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무래도요 자기 아들 문단세죠. 문종이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부탁을 한 거야. 여보게들, 자네들은 나랑 오랜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했는데
내가 얼마 못 사네. 그런데 내 후임을 위해서, 뒤를 위해서 저 아들 문종이 왕이 돼야 되는데 쟤도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자네들이 꼭 책임을 지고 내 손자 단종을 꼭 지켜주기 바라네. 이 부탁을 하고 세종대왕이 죽었어요. 그 세종대왕 이제 예언대로 이 문종왕도 오래 못 살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그때 바로 이 단종 임금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신하들이 사육신이야, 사육신. 김종서라든지 성삼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이 됐어, 사육신. 자, 보면, 그러면 이 사육신은 뭐냐? 바로 그들은 뭐냐면 이 단종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세종대왕 때문에 죽은 거야. 의리를 지키려고. 왜? 세종대왕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때로는 사람도 어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정말 자기를 위해서 뭔가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간혹은 있어. 근데 죄인을 위해서,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재명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예수는 누구를 위해 죽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시켜줬다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희락이요, 희락. 내면 속에 올라오는 이 희락, 이 기쁨은 뭘로 우리가 하겠어? 뭘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잠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죠. 자녀가 건강에 잘 커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때 잠시 잠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은, 희락은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외적인 삶을,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외적인 열매는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인내죠. 그 다음에 양선과 충성과, 자, 인내와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이죠. 자비와 양성. 자비와 양선. 이게 이제 외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자, 외적인 열매인데 인내와 자비와 양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죠. 인내죠.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냐? 단순한 참음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해치려는 악에 대하여 그 안정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씹고 댕겨, 그걸 다 알면서도요,
모른 척하고 덮고 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래. 이건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밖에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져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속에다 칼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야. 모른 척하고 참아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다 알아.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인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요. 이 사람이라는 건 이게 피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성도는요. 성령의 열매니까 오래 참아 이거 9가지 달달달달 왜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란데, 이거 하나하나 열매가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우리는 쓸데기 없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내가 못 배웠다고 저 사람이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내가 많이 못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거든. 그런 걸 이겨내야 돼. 그런 걸 이겨내야 돼. 이거는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이게 성령이라고, 이게 성령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요. 설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인내라는 게 오래 참음이거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설명드리면, 나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그 함정에다 빠뜨리려고 다 계략을 세운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아이고, 내가 가만히 놔둔가 봐라, 이 새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뭐예요? 증거 자료를 우리는 수집하잖아요. 이 새끼 한번 걸려봐라, 이 새끼. 넌 나한테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게 외적인 열매라고. 상대방을 당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빌레몬서 안에. 이 빌레몬이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노예인 주제에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자기를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도망가? 이 배은만동한 놈, 이놈의 새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참아주라고 하는 거야. 참아주라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거야. 용서해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서 그 함정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그것을 알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하면 이거 못 견뎌요. 못 이기는 거야. 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뭐냐? 바로 오래 참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간교한 계략을 다 세워가지고 그 함정을 빠뜨리려고 다 계략 세운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그래 하면서 이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게 자비예요. 아예 차라리 그 사람을 아예 불쌍히 여겨버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버리죠. 자비를.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 죽여버려. 이거 이 새끼가 말이야. 그 다음에 양선은 뭐냐? 양선은 이 양선은 이게 양선입니다. 이거는 자비보다 또 한 단계 넘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여기 그림이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 이게 계단이라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계단이요. 계단 올라갔어요. 이가 자비요. 이게 양선이요. 오래 참음이 한 단계, 자비가 두 단계, 그 다음에 양선이 세 단계야. 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든 강교한 계략 그래가지고 오만 모든 이것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묵묵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음이라 그래. 그리고 한 단계를 더해서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이게 자비요. 그러면 양선은 뭐냐? 양선은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과 자비는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목 참고 있는 건데, 이 양선의 열매는 뭐냐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친절을 베풀어 버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뭐예요? 떡을 하나 줘요. 오히려 돈을 줘요. 이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란 말이야. 이 열매가.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알아도 그냥 쫓아가서 먹구덩이를 잡고 이년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그래 오직 그랬으면 그럴까 하고 이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이거든. 자비는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 불쌍한 마음이야. 그 다음에 양선은 뭐예요? 아예 친절을 베풀어. 아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예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맵시다 막 이해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냐? 그러면 결국 이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오냐?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갖다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없어요. 천하 없는 인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어떻게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새끼가 말이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걷어 먹이고 말이야. 나는 못 먹어도 너 먹이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놈이 나를 배신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되냐고, 이게 용서가 되냐고요. 심지어는요, 애새끼들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자식들한테도요, 부모가 왜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가 말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섭섭하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요, 왼수가 아니고 내 자식이라도 섭섭한 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이거요. 이거 힘든 거야. 이거는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뭘 갖다 대고 하느냐? 성령이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걸 확증해 준 것. 이 십자가의 죽음을 딱 갖다가 대놓고 성령이 만들어가는 거야. 아들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 히브리서 이 말씀만 하나 이제 상고하고 오늘은 또 마치자고. 시간이 또 많이,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계속 살펴보면 되니까. 자, 주여 아버지, 히브리서 몇 장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자, 3장.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내 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이 예수가 하시는 일을 갖다가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안 갖다 붙이면요, 무슨 성령이 무슨 마술을 부려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저 구속의 십자가를 딱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증언을 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과 같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가 성령이 또 한번 만지니까, 그래, 얼마나 걔가 자유가 없었으면 도망갔을까. 불쌍한 거야, 불쌍해. 이거 양선은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래요? 너는 이제는 너는 이제 우리 집 종이 아니야. 너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아. 우리 식구야. 이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면, 이게 빌레몬서에 나와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냐고, 어떻게 들어요? 이런 설교를. 어쨌든요, 성령이 막 나한테 샥 지나갈 때는요, 너무 아까운데 이거 한 500명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튜버가 2,500명은 들으니까 괜찮아. 2,500명이. 우리 교회가 2,500명 모여 지금. 응?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빌레몬은 잘 들어봐요. 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갖다 내놓고 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요. 내가 이 빌레몬이가 생각하는 거야. 이 오네시모 그래도 바울이가 얘기하니까 좀 참아야지. 맞아. 예수님도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두 번째는요, 성령이 더 깊이 들어오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갖다 깊이 때려 박아 넣으니까 뭐요? 그래, 오네시모가 불쌍하구나. 나는 노예 생활 안 해봤는데 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양서는 뭐요? 용서 플러스 뭐야? 너는 이제 노예 생활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구로 일해 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은 자리 양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뭘 생각? 그리스도가 뭐 키가 80이고 얼굴이 잘생기고 수염이 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딱 갖다가 붙여놓고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 이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의 이 은혜를 갖다가 붙여놓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여러분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후 시간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증언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